아멘. 오늘 말씀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제 우리는 이사야 30장의 전반부를 보았고 오늘은 그 후반부 말씀을 읽었습니다. 전반부 말씀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향해 너희가 돌이켜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불신하고 세상 도움을 찾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더 희망이 없고 더 쇠락해가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유다 백성인데도 하나님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와 같이 그 백성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백성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하나님. 오늘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는 앞에 있는 내용을 역접으로 받는 거죠. 그 백성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세상의 살 길을 찾아 더 달려갈지라도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고 했는데 왜 기다리시죠? 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일어서 계신다고 하는데 왜 일어서 계시죠?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기 위함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참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여호와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여호와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고통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거민들이죠.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게 응답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자기 백성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본심과 그 태도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본심 있잖아요.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도 있지만 그 행동 이면에 그 사람의 본심이 있잖아요. 현상적으로는 지금 유다 백성들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지만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렇게 돌보지 않고 이런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으로 그냥 놔두시나? 물론 그것이 그 백성의 죄악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삶에 자기 백성을 돌봐주시지 않고 이렇게 방치하는 것처럼 하시나? 겉에 드러나는 그런 현상만 보면 그렇죠. 그런데 그 배후에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있다는 거예요. 본심, 깊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본심과 태도를 보여주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오늘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 것 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도 때로는 이런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또 늘 탐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 구약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게 지금 어떤 말씀의 상황인지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꼭 항상 이런 부분은 설명해 드리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있으면 안 되죠.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의 상황인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은 제가 꼭 설명해 가려고 하는 것이 제 설교의 중요한 하나의 원칙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이제 그게 번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 다음에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여기 유다 백성의 스승은 누굴까요? 유다 백성의 스승은 누굽니까? 그들의 인도자와 스승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 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보면 어떤 중요한 순간에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또는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내 스승이 뒤에서 말하기를, 내 귀에 그 소리가 들려오기를 이쪽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의 스승이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한쪽으로 치우치려고 할 때 그렇게 하면 이제 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이쪽 길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하는 스승의 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22절,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참된 스승으로 그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살 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또 바른 길을 보여주시면 더 이상 우상이 필요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상한테 막 빌면서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또 앞으로 이게 무슨 일이 있을 건데 어떤 길이 살 길입니까? 막 묻잖아요. 우상이 사실 뭘 가르쳐 줍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없는데 사람이 왜 그 우상을 의지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상에라도 의지해야지 사람이 살 길을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허무한 우상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내다 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스승이신 여호와께서 중요한 순간마다 바른 길을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더 이상 우상이 어디 필요 있냐 하면서 발로 차고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뭐 찾아봐도 그런 뜻이 여기에 지금 담긴 것입니다. 자, 23절 보겠습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수량으로 까 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여기 보면 농부가 땅에 종자를 뿌려도 주께서 그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야만이 그 곡식이 풍성하게 맺히게 되고 또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날에는 내 가축, 내가 기르는 짐승들조차도 이 풍성한 광활한 목장에서 마음껏 먹고 마실 것이다 그 말이죠.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맛있는 먹이를 먹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풍요로운 나라, 하나님 축복으로 잘 살게 되니까 누가 호강합니까? 요즘 개들이 호강합니다. 개들을 여기 동성공원도 다녀보면 이렇게 유모차 밀고 다니는 사람 보십시오. 거기 악이 없습니다. 개들이 타고 있어요. 저는 개들이 3마리가 함께 타는 것도 봤어요.
근데 그 차 물어봐.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유모차 한 200~300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개 3마리를 이렇게 바닥에다 딱 풀어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한 달에 애들이 3마리 기르려면 얼마 듭니까? 한 400~500 들 겁니다 하고 말해요. 돈이 꽤 많은 사람인 것 같았어요. 아무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대한민국이 풍요로운 시대가 되니까 그 가축들도 이렇게 잘 먹고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하게 삽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복을 주시면. 자, 23절 보겠습니다. 25절 또 26절 보겠습니다.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심에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기도 이게 말씀을 연구하는 분이 설명해 줘야 될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25절, 26절 이런 부분은 서로 이렇게 대조를 이루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이 표현은 뭐냐면 저 뒤에 나오는 27절부터 33절까지의 열방을 압박하던 그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이 몽둥이로 다시 치시는데 그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앞에 잠깐 보여준 거예요. 자, 열방을 억압하던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께서 크게 사륙하는 날, 그 망대가 무너질 때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열방과 그 유다 백성을 괴롭히고 또 억압했던 그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이 치실 때에는 대주적으로 그 백성의 고산과 줄령마다 그 개울과 산에 비가 내서 이렇게 풍요로운 땅이 되고 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상처를 싸매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잠깐 보시죠. 이 달빛이 밝기가 지금 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햇빛만큼 밝기가 밝은 날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햇빛은 그 빛의 7배만큼 더 밝고 좋은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말씀은 이게 비유적인 말씀인 것 같은데 신약시대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면 이 비유가 실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비유의 말씀도 실제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신약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 영광의 광채가 비칠 때는 그런 일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하며 삽니다. 자, 그렇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의 그 본심은 그 백성에게 환난과 고생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백성이 돌아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회복되는 그날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때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처럼 더 밝은 그런 복된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27절에서 33절까지는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동안 열방을 억압하던 아수르 군대를 여호와 하나님께 직접 심판하신다는 내용을 이렇게 길게 쭉 써놨습니다. 특별히 32절, 33절만 보겠습니다.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도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그는 누구죠? 여호와께서 전쟁 때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신다. 아수르 군대를 치실 것이다. 그리고 그럴 때 그 백성들은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타며 기뻐할 것이다 라는 거죠. 33절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여기 말씀도 좀 어렵습니다. 이 도벳은 어떤 곳인가? 도벳은 화장하는 장소입니다. 죽은 사람을 화장하는 장소인데 이거 세워져 있고 또 이것을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고 깊게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어서 그것을 사를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표현은 어떤 이야기가 함축됐냐면 주전 711년 아스로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나중에 36장, 37장 이사에 뒤에 보면 나오는데 그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죽는 참사를 겪게 됩니다. 이 죽은 병사들을 가만히 두면 전염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들을 다 모아서 그들을 화장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 싸우심으로써 궁극적 승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함축하는 말씀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이에요. 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 백성에게 긍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일어서신다. 그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는 환난과 고생이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이 세상 살 때 어느 정도의 불안을 안고 사는 것이 우리 삶의 기본 상수인 것을 봅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 중에 환난과 고생, 어느 정도의 불안함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습니까? 자녀의 짐, 배우자의 짐, 부모 형제의 짐, 공동체의 짐, 나라의 짐. 요즘 대통령을 보면 참 나라의 짐이 크겠구나. 이란과 미국이 전쟁하고 그 불똥이 우리한테 떨어져서 참 한미연합훈련도 축소하겠다 하고 자꾸 압박하고 돈 내놔라고 하고 안과 밖에서 이런 겹겹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려고 하면 저 짐이 얼마나 무거울까. 우리 백성들도 재정의 짐, 건강의 짐, 고독, 불안, 인생 실패의 두려움, 영혼의 공고함, 삶의 덧없음. 인생이 이렇게 벌써 다 지나가 버리구나. 뭔가 이루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없네. 인생이 너무 허무하네. 그것이 이 세상 사는 사람의 모습이죠. 이런 우리 인생이지만 그래도 살 소망이 있는 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일어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임마누엘 하나님 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유다 백성이 겪는 환난과 고생의 삶을 보면서 그의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이야기인 것을 또한 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언제 우리가 환난과 고생, 불안함의 삶에서 자유할 때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이 성전에 나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받고자 나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가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내놓고 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좋은 날에 그러한 삶의 환경을 바꾸시신 것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